시편 5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기본 인사가 뭐죠?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매우 특이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대방을 만나자마자 밥 먹었어?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이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응 먹었어 라고 대답하면 뭐 먹었어? 라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부모나 어른들이 자취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인사법입니다. 자연스러운 인사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자연스러운 인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상당히 어색하고 이상한 인사라고 하죠.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왜 이런 걸 물어볼까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먹었는지 왜 물어볼까? 내가 못 먹어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인사는 만났을 때의 인사죠. 그렇죠? 또 우리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또 있습니다. 뭐 잘가라는 것도 있지만 잘가 말고 또 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또 특이한 인사입니다. 영어권에서는 굿바이인데 우리나라는 뭘 하죠?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밥을 먹나요? 안 먹는 경우가 더 많나요? 안 먹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면 외국인들은 실제로 밥 약속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냥 헤어질 때 하는 형식상의 인사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에게는 이 인사도요 되게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밥 먹자고 했으면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다음에 밥 먹자 하고 그냥 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좀 살다 보면 서로 만났을 때 또는 헤어질 때 하는 한국 사람들만의 인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만날 때 주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밥 먹었어. 그리고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다음에 밥 한번 먹자입니다. 이 만남과 헤어짐의 인사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꼭 밥이 들어갑니다. 밥. 무언가 밥에 목숨을 거는 민족처럼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인사법이 생겼을까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서로에게 물었던 안부라고 하죠.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났지만 그게 우리나라만의 고유 인사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인사가 밥 먹었어 이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인사도 있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의 인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상시에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사회자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샬롬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평화, 평안입니다. 또는 평강이라고도 하죠. 이 인사의 의미로 사용될 때 평안하신가요? 또는 평안하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오늘 본문도 평안, 즉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 55편 말고도 시편 가운데는 이 평안, 평강, 평화라는 이 단어가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총 22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 전체로 따지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된 샬롬,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샬롬,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55편 18절로 정했지만 오늘 설교 본문은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 샬롬의 의미를 평화, 평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샬롬을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번역하면 이상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조금 전에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읽었습니다. 찾으셨나요? 안 보이시죠?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는 이 문장 안에 히브리어 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샬롬이 가득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형이니까 가득하지 않다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샬롬하지 않다입니다. 만약 가득 차지 않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샬롬, 이 평안하다, 평화롭다, 우리가 이 알고 있던 뜻으로 번역하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이 아직 평화롭지 않다, 죄악이 아직도 평강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좀 어색하죠?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구절도.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절에도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분명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 읽었던 구절은 나의 소가 상대방의 소를 죽였을 때 소로 소를 갚으라라는 말씀이죠.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라고 할 때 이 갚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구절도 갚다라는 단어가 샬롬이니까 이 갚다라는 단어 대신에 평안하다, 평화롭다라는 이 뜻을 대신해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소를 평안할 것이요, 서로 소를 평강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죠? 좀 말이 안 되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 평안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평안으로만 번역해 왔는데, 그래서 이거 대체해서 또 한번 번역해 봤는데 문장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이 이상해졌죠. 그 이유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샬롬이 평화,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요 매우 국한적이고 협소하는 의미입니다. 샬롬의 본래 어원의 뜻이 따로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볼 때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함.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단어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소가 상대방 소를 죽였을 때 피해자인 그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자신의 소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재산이 온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로 배상해 주어야 상대방을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내가 그 소를 소로 갚음으로 그 소를 잃어버려서 온전하지 못한, 재산이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람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를 갚으란 말은 서로 소를 갚아서 상대방을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아직도 꽉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샬롬은 본래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이 평안이라고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에 진정한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평안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5대 제사인 화목 제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목 제사가 히브리어로 제바흐 쉘라밈입니다. 여기서 제바흐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쉘라밈은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쉘라밈은요, 샬롬과 동일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인칭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그 단어의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 쉘라밈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살짝 형태와 발음만 달라졌을 뿐이지 두 단어는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는 샬롬의 제사이고 온전함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온 5대 제사 중에서 이 화목 제사, 샬롬의 제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5대 제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5대 제사 모두 다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이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이 5대 제사의 공통점입니다. 화목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화목 제사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온전함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제사 그리고 온전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만의 특이점, 특별한 점이 있다고 했죠. 그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오직 화목 제사만이 그 제물을 헌제자와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나머지 4대의 제사는요 같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화목 제사만이 그 제물을요 다 태우지 않고 함께 사람들과 먹습니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다른 제사들은 못하죠. 근데 이것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화목제사는 샬롬의 제사, 온전함의 제사입니다. 이 온전함의 제사는 수직적인 온전함과 수평적인 온전함을 회복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샬롬, 즉 온전함이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온전함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온전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 마음이 안정된 상태, 이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이웃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샬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이 술술 잘 풀리고요, 어려운 일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안정이 되고 평안할지라도, 또 편안한 상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매일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져도 내가 이웃을 모함하고 해하고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요, 샬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온전함은 항상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혹은 이웃 등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가요, 다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시한다면요,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교회에서만 화평의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교회 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런 신앙은 위선의 신앙입니다. 샬롬의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그들은요, 자신들이요 샬롬을 누리며 산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어느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모든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올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수직적인 온전함이 어느 누구보다 더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실제로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두 가지 어떤 지침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가 구제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구제 많이 했어요. 이것만 보면요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구제 많이 했으니까요. 샬롬을 자신의 삶에 이루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산다라고 스스로 믿었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죠. 실제로는 그들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결코 수평적인 온전함도 아니죠. 구제를 많이 하면 무슨 삶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어딘가 막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늘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요 샬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샬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매번은 아니어도 자주 또는 종종 사용되는 샬롬,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우리는 샬롬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냥 평안하세요, 평안하신가요, 이러한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당신은 온전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온전함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인사가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이웃을 향한 온전함, 이 온전함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또는 아론의 축복이라는 축복문이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우 익숙한 축복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여기서 26절 말씀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평강이란 단어도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샬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이웃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